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52장 1장 52절에서 54절까지 두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52절에서 54절,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93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3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떠났던 광야 여정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베미드바르라고 일컫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말인데 그 어근은 다바르, 즉 말씀이라는 뜻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지만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그 성막에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즉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민수기 하면 이렇게 수를 계수하다라는 그 뜻인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 number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수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라는 제목보다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는 인구 계수에 대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관한 책이 바로 이 민수기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여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들에게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비전 트립 1차로 15명의 비전 트리퍼들이 떠나는데 그들의 여행 테마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광야 순례입니다. 이들이 지금 물도 또 먹을 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 광야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데 남녀노소와 다양한 또 직분자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는데요. 이처럼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광야를 향하여 주로 테마를 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저도 이스라엘 땅에 1년간 있으면서 참 놀랐던 것은 너무 뚫어지라 쳐다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바람밖에 없는, 돌멩이밖에 없는, 물도 너무나도 귀하고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가장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굉장히 지켜주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나안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실 때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땅끝까지 흩어지게 됐죠. 20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땅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1948년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키부츠를 중심으로 관계 농업을 또 개선을 하고 땅을 일구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그때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보다도 더 척박하고 황량했던 이 시내 광야, 바랑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곳은 이것은 사막과도 같은 그런 지역인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존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랑시킨 목적이냐? 그렇지 않죠. 그들이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광야 순례는 이번 이스라엘 비전 트리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인생에 바람이 있고 돌멩이만 있고 물도 없는 심지어 하나님의 그 부재가 느껴지는 그런 고난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겨야죠.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광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광야에서 광야의 순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어떻게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또한 어떻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Welcome to 광야.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광야의 순례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비전 트리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광야의 순례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훈련받는 광야 학교입니다. 눈이 좋으시던가 기억력이 좋으시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13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그러니까 1년 1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성막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구를 계수하라. 근데 어떤 인구입니까? 남자 중에 20살 이상 된 사람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성막이 머문 곳, 즉 200~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지금 시내산을 둘러싸고 있는 시내 광야입니다. 그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또 첫째 달 1일에는 이들이 첫째 달 15일에 6월달에 나왔죠. 근데 그 다음 해 둘째 년 첫째 달 1일에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무엇을 완성하였습니까? 성막을 완성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출애굽을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됐을 때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히 임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40장 말씀이죠. 그리고 레위기가 진행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 완성된 그리고 봉헌된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 달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 이제 지나고 레위기가 지나 뭐가 시작됩니까? 민수기가 시작되는 이 1장 1절에, 즉 둘째 달 1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를 계수하라라는 말씀이죠. 이 명령을 받자마자 모세는 각 진영의 리더들을 통해 지파별로 20세 이상, 즉 싸울 만한 남자가 몇 명인지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진군을 할, 행진을 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5절 46절 그 총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몇 명입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또 진영별로, 또 그들 가운데 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수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조직적으로 잘 계수가 됐어요. 계수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일. 20일이 걸리면서 이제 총합이 60만 땡땡땡 이렇게 정확하게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행군을 시작하기까지 이스라엘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성막이 1월 1일 봉헌되고 첫 이동을 시작하기까지 50여일 동안 그들이 이제 진군을 시작하기까지, 즉 성막이 움직이기 시작하기까지 50여일 동안 이들이 한 게 뭡니까? 전투 준비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일단 한 달 동안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일 동안 뭐 했어요? 오화열을 잘 맞추고 군사훈련하고, 또 식량 점검하고 생필품 검사하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20일 동안 그들이 한 전투 준비는 사람 수 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 참 비상식적이다. 이제 이들이 적어도 60만 명의 이상 되는 남자들이 싸울 준비가 됐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좀 더 이 시내 광야에 좀 머물면서 훈련도 하고 또 지휘 체계도 갖추고 또 전투 준비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 몇 명이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가 됩니다라고 보고를 듣자마자, 그래?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면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로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광야 여정을 준비한 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지 그것만 연습했을 따름입니다. 즉 민수기도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들이 진군하기 시작하는데, 이 민수기 10장까지도 마치 레위기랑 별 다를 바 없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 어떻게 정결하게 진영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이 계속 진행된 걸 보면서 군사훈련은 언제 하는 거야? 조직은 언제 정비하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제 광야 진군을 하면서 많은 적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몇 명 싸울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움을 잘할 수 있는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되었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 자아를 다 깨트리고 욕심을 비우며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였는가, 그것을 그들이 준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비전 트리퍼들도 7주간 선교 학교를 하면서 재정이나 언어나 여행의 일정, 사역의 종류, 조직 개편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이 더 중점 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품고 성경 속의 이스라엘과 또 지금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들을 위로해야 하겠는가?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의 그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그들이 그냥 공부하면서 시간이 벌써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들이 잘못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 트리퍼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들이 단순히 성지순례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아니 그 뜻을 더욱더 순종하기 위하여 그 땅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질을 쌓는 것, 스펙을 쌓는 것, 관계를 맺는 것, 다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정결한 삶으로 앞으로의 광야의 여정을, 광야의 그 순례를 준비하라라고 민수기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결한 곳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그런 재료를 따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정결한 그릇으로 사용되기에 합당한가, 그가 과연 깨끗한가, 그것을 우리의 준비의 정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리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한 그릇인가, 그렇게만 준비가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여정이 관광이 아닌, 때로는 적들을 만나 싸워야 할 행군이고, 또 때로는 사기가 중요한 그런 군사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인구조사를 시키셨습니다. 광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허망한 가치를 쇼핑하고 관광하며 적당히 즐기고 있지 않은지, 군사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도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광야를 진군해 나갈 때 우리가 절박하게 싸워 나가야 할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 권세를 잡은 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이 준비되면 게임 끝. 그것에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교만과 불신앙과 탐욕이라는 우리의 거짓된 자아와 맞닥뜨리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초대해서 갈까 말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그 광야에서 우리의 가득 찬 욕심과 못난 자아를 다 비우고 깨트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또 낯설고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또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던 그 자리를 떠나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며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너무도 힘들어합니다. 그냥 자기의 그 습관, 자기의 자리, 자기의 기득권 그것을 깨트리기를 너무너무 힘들어요. 늘 여기가 좋사오냐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해 나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학교에 입학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가치의 우선순위가 아직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금문보화를 움켜쥐고 가정과 건강이 하나님보다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직 광야를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 행군의 대장이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광야의 행군이 아니라 허영의 시장에 쇼핑하고 관광 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며 화려한 의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타워 팰리스의 주민이 되려는 그 소망보다 광야의 사람이 되기를 더욱더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학교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학교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광야학교는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줍니다. 교만은 일종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무지의 병,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자기의 영향력을 자꾸만 확대하면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욕심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그 광야는 바람을 타고 정말 끈떨어진 연처럼 날아오르는 그 연을 붙들어주고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 연이 끈떨어져 날아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감겨서 내려와야죠. 근데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 귀히 여기는 그 사상까지도 대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를 동일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명함에 적힌 직분들을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동차에 배기량까지 들먹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취업한 회사나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를 은근히 내세우면서 이것이 마치 내 삶을 보장하는 양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거리가 인생의 광야에 들어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로 서는 것이지 이런 이름이나 직함이나 소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광야가 허락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내가 내세우고 있는 이름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둘째, 광야학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광야학교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은 철저히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수요가 가장 적고 가장 오합지졸이고 애굽에서 몇백 년간 종살이하였던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갖춘다고 한들 철기와 어떤 철벽으로 무장한 그 적들을 이길 재간이 그들에게는 이미 없습니다. 그들은 멀고 먼 그 광야를 지나서 정말 안주하고 있는 그 땅들을 침략해야 되는 그들의 힘으로는 아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아무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만 희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설 수밖에 없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월호 매일 성경을 제가 펼치면서 그곳에서 시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광야학교에 대한 첫 페이지의 글씨가 너무나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광야, 물도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부림의 땅, 길도 끝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 믿음이 시작되고 시험받는 떠남과 머문, 비움과 체험을 배우는 학교,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 자막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3월호 큐티 한번 보시면 끝까지 이 시를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빵도 물도 텐트도 어떤 군사 전략도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순종하느냐, 그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그런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모든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패를 좌우하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순종을, 그 믿음을 훈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군사훈련을 통해 전략을 세우거나 조직을 갖춘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여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부림의 그 땅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창조주라는 그 믿음 하나면 그들이 챙길 필수품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광야 여정을 40년간 거닐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아주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간 후 모세는 이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9세대는 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 모세도 자기가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지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야에서 이 다음 세대들 또 다른 장정만 60만 명인 이 다음 세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회고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광야 학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내가 연단될 수 있다면 내 믿음이 그냥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하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 광야길에 내가 앞으로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광야에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광야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다 통과한 이후에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이죠.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수익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정말 광야도 같은 너무나도 험난한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성막을 치시고 광야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성막을 치시고 광야 교회를 세우십니다. 첫 번째는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한 문제였다면, 두 번째 우리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광야 교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대열의 중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의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언약궤겠죠. 그곳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막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영을 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보호하고 있는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이동해야 될 때 그들은 이동시켰고, 이 성막을 쳐야 될 때 그들은 또 성막을 치면서 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말씀이 이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레위 지파는 가장 신속하게 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53절 말씀인데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구별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례와 또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싸워야 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적군과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그들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기 위해 이스라엘이 노력한 것은 결코 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군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인 거룩함과 그 정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거나 한 사람이 음란하거나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거나 그러면 가차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관용하고 타협하면서 이스라엘은 또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훗날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규례와 명령이 행군 준비를 하는 대부분의 장소를 차지할 정도로 이것이 민수기 맞나? 빨리 광야로 진군하지 않고 왜 자꾸만 레위기처럼 이 제사와 예배에 대한 것만 나오는 거야? 왜 정결에 대한 것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읽게 되면 좀 힘들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와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또 정결함을 귀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길을 행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내 소유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한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은 장남이죠. 그렇죠? 그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초태생들이 다, 장자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자들 또 모든 아들들은 20세가 넘으면 다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레위인만큼은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을 계수한 것이 아니라 한 달 이상이 되면 그들을 계수하라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초태생, 즉 장자의 수와 이 레위인의 수가 딱 들어맞지는 않아도 비슷합니다. 오차범위는 273명. 그리고 273명에 대한 숫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속전을 치르라고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건데 레위인의 숫자가 적으니까 그 273명에 대한 속전을 나에게 또한 몇 세겔로 내라. 아주 계산이 철저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전을 치르신 분이 계십니다. 계산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두려운 그 십자가 형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계산이 철저하다고 공의로운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전으로 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자기 소유로 삼은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지, 거룩한 백성이지, 그것을 상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속전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우리의 스펙을 쌓고 우리의 재물을 쌓고 우리의 관계를 잘 맺고 이러한 것들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광야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며 누리게 될 그 영적인 축복은 참으로 놀랍고 심오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광야학교가 광야교회로 전환되었음을 그의 설교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학교 가운데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장막을 치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어디에 있었고요?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거친 들판은 광야 교회가 출생한 요람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순종하며 그들의 거룩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광야의 성막은 결코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반드시 이동해야만 하는 이동식 텐트였고, 또 이 성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들 그리고 언약궤조차 그 궤를 집어넣고 장대를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언약궤는 이제 이동하지 않아도 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그 이후에도 지성소에 안치될 때에 그 장대가 빼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치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갈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동 신호를 보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지 성막을 거두고 진영의 모든 텐트를 거두며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편견, 자기의 선입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이 신약교회까지 오늘날의 교회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강당에 서기까지 우리 재정부장님과 또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재정을 신실하게 맡으신 우리 집사님께서 갑자기 수술을 하셔서 이 재정 시스템이 지금 마비가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고민하다가 올라왔어요. 그분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또 정직하고 또 성실한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속 고민되고 걱정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언가 순종해야죠. 광야교회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추측하거나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미리 판단하여 우리가 앞장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은 너무도 불편한 하나님이세요. 무언가 좀 보험처럼 보장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장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가 광야 가운데 깨닫고 난 다음에 이번 이스라엘 비전 트립 이 광야 순례를 할 때 예레미야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반드시 보게 될 텐데 지난번에 영상 가운데 제가 개 물린 영상을 잠깐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또 샘을 터뜨리신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이 기득권자들 향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자들 향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전을 무너뜨릴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흩으실 거다.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갈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왜 하나님 이스라엘 떠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 쉬운 성경인데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재앙의 때에 구원하셨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하여 지금은 이 땅에 사는 이방인처럼 계신 것입니까? 하룻밤을 묵어가는 나그네처럼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 땅에 대하여 무관심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이런 투정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대한민국을 무한한 성장으로 발전시키시며 희망을 가득 채워주셨는데 개척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축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있었는데 왜 갑자기 교회가 침체되면서 이 대한민국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탄핵정국으로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또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나라가 들썩입니다. 우리 동대문에서 일하시는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때로는 정말 너무나도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경제는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과거처럼 희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지 않으시고 그 영광을 재현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기도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침묵과 무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항변을 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거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예레미야 1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구해줄 힘이 없는 용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를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 이방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포기했습니까? 대한민국을 버리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광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직접 성막을 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교회는 안전과 축복이 보장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취하고 버리는 우리가 주인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광야의 순례 동안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 하면 멈추는 우리가 종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닌 우리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는 우리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40여 명의 목자들과 철로역정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저희가 20주 동안 금요예배마다 하고 있는데 한 2시간 동안 철로역정길을 걸으면서 참 많은 걸 깨닫고 우리 목자들과 함께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철로역정, 이 순례자 크리스천이 떠난 이 길은 굉장히 고난이 많았고 정말 광야길과도 같은 그런 연속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가 결국은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을,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정 군데군데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집에 4명의 자매를 주셔서 이 순례자를 위로하고 또 무장시키고 또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 해석자의 집, 기쁨의 삶, 이런 데서 나타나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이 크리스천을 끝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과 소망, 이런 도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순례자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런 철로역정을 통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자들은 내가 바로 그런 신실과 소망과 같은 우리 성도들의, 우리 목원들의 도역자가 되어야겠다. 정말 기쁨의 산의 목자들과 아름다운 집의 자매들과 같은 해석자의 집의 그런 해석자 같은 그런 목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장교회가 광야의 싸움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진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광야의 순례길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함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약속의 땅, 저 천성에 다 다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